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들과 자녀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특별히 명절에는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도 않더라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명절이죠.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 단순히 지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그러면 서울, 부산도 될 수 있고 대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지명이 있지만 지명이라고 하기보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린 시절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곳이 고향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다는 것은 아마도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찾고 향수를 찾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향을 찾는 길은 언제나 설레고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고향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죠. 저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동네가 그 골목이 생각이 납니다. 집부리를 캐러 다니고 물놀이 하러 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녔던 그 친구들, 그리고 그 동산과 냇물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맘 먹고 고향에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는 동네가 참 그렇게 크고 넓어 보이더니 지금 가보니까 동네가 정말 작은 거예요. 골목골목이 참 비좁고요.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고향이라고 해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참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나 봅니다. 박용철님의 고향이라는 시인데 일부분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지네. 마을 앞 시내도 옛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고향 찾아도 이제 일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고향이라고 해도 옛 모습 다 잃어버린 그런 고향 찾아가서 뭐 하겠느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것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아름다운 고향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고향은 현실에 있는 그 고향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 내 마음 속에 있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 본향이라고 하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석을 앞두고 신앙인의 고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그 고향을 그리워했더라면, 그 고향을 가고 싶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밑에 나오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음을, 그렇게 불러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이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에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방랑자가 뭐가 다릅니까? 나그네는요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그 내가 갈 곳을,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그네죠. 반면에 방랑자는 누굽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 인생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본향인 돌아갈 천국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 있나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럼 있고 말고 확신에 차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은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주 좋은 곳이지. 그러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보셨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
천국에 갔으면 벌써 이 땅에 없겠죠. 그러자 영특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천국에 한번 가면은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도 그렇지만 지옥 간 사람은 어때요? 지옥 간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냥 지옥이 너무 좋아서 거기 있는 건가요? 좀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본향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할 고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같이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존재적 사랑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재적 사랑. 이 존재적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특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한다는 자체로 귀한 것이고 존재한다는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흉년의 몸까지 병이 들어서 고향을 찾아오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가 있어야 돼요.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품 안에 꼭 끼워안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적 사랑을 했던 거죠. 이 세상은요, 차별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대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한창 나이에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나는 실직자다. 나는 경쟁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요, 아빠가 있는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중에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가게 됐죠.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빨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돈이 없어서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할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 쪽지와 함께 다른 종이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네모칸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요. 그 안에 각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기 쿠폰, 심부름 쿠폰, 노래 부르기 쿠폰, 뽀뽀해드리기 쿠폰. 뭔지 아시겠죠? 제가 돈이 없어서 아빠에게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아빠 원할 때 이 쿠폰을 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 해드릴게요. 이 쿠폰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아니 그런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존재한다는 자체로 사랑받기에 또는 사랑하기에 충분한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인가?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내 아들이라 얼마나 감사하냐. 내 딸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이번 명절에는 이런 존재적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조건 따지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상처 주지 마시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존재한다는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사랑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웃을 향하여 이런 나눔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을 찾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용은. 자기 집 한 구퉁이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거기다 경고문도 붙여봤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다음 날 시장에 나가서 호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고 그 땅에 돌을 골라내고 텃밭을 만들었었죠.
이 텃밭에 상추를 심고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대로 뜯어가세요. 고추가 필요하신 분은 양껏 가져가세요. 그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텃밭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 텃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집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눌 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며 살으라고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천국을 만들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행복하고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때 나눠주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있는 것을 없는 사람과 나눌 때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서로 나누며 지내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면 남는 게 있다죠? 그게 뭐예요? 남는 건 뭐밖에 없대요? 잘 모르시나 보네. 사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요, 여행을 가면 얼마나 사진을 열심히 찍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모든 인생 여행을 끝내고 그리던 본향에 갈 때 이 땅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뭐 진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 기억 속에 이 땅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추억으로 담아서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찍은 사진들이 사랑의 추억이 많은 그런 사진을 가져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30대 젊은 여성 장례 지도사를 하는 여성의 실제 경험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사람을 장례 치르냐면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어요. 40대밖에 안 된 젊은 여자를 장례 치르는 겁니다. 이 여성은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 남편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녀의 시신을 염습을 하고 관 뚜껑을 닫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염할 때 가면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아내의 이마에 진지하게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나의 사랑을 간직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례 지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떠나는 모습이 정말로 행복하게 보였대요. 심지어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는 아내가 부러울 정도였답니다. 장례 지도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향을 만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고향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일가 친척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